안녕하십니까. 여의 보장론의 네 번째 수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여의 보장론은 7보장 중의 하나입니다. 그때 당시 롱첸바 총장께서 이 논전을 저술하고 나서 특별히 3대 호법신께 맡기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때 강주토가라는 곳에서 이 7보장을 저술할 때는 3대 호법신께서 직접 오시고 어떤 분은 먹물을 만들고 어떤 분은 롱첸바 존자님과 같이 기록하였고, 그래서 이 법문은 허법신께서 특별히 지키고 있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듣는 금강도반들은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수업하는 시간에는 특별히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매일 우리가 허법신께 기도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염송하고 있는 심주를 다 마치고 나서는 참여를 하는 금강살타 진언을 염송하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일승의 계율을 지키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좀 걱정이 됩니다. 별 해탈계의 계율은 주로 몸과 입으로 지키는 것이고 몸과 입으로 지은 악업을 듣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좀 간단합니다. 그리고 보살계는 마음이 선하는지 선하지 않는지에 달려있고 이것은 앞의 계율보다 지키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밀승의 계율은 궁극적인 지혜와 관련된 계율이니까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지 않으면 사실 이 계율을 어기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반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 법문을 듣는 데는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지만 그러나 금강 도반들끼리 반드시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말도 하지 않는 이런 일은 자제해야 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이 수업을 듣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분이든 지금 이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나중에 음성으로 듣거나 반드시 이 계율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법신께서도 늘 우리를 지키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상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지내든가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당일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아니면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떨 때 생각해보면 사실 티베트 지역에 많은 스승님들은 만약에 본인을 보호하는 사람이라면 이 7보장의 법문을 설법하지 않을 겁니다. 티베트족 스님들 쪽에 그때 7보장의 법문을 시작할 때 그쪽의 다른 캠포님들은 밀법의 가르친 부분은 감히 설법하지 못한다고 해서 결국은 브라건의 다른 큰 스님이신 댄정 린포체님께 부탁해서 그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7보장을 일반 법문으로 보지 마시고 아니면 어떨 때 저도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매폰초 린포체님께서 옛날에 저희에게 법계 보장론과 비결 보장론을 설법해 주실 때 밀승에는 많은 계율이 있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금강 스승님과 제자들 간의 관계 그리고 금강 도반들 간의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린포체님께서는 더 중요시 하셨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밀법의 설법을 할 때 그리고 관정을 할 때 만약에 밀승의 계율을 어긴 사람은
절대로 같이 참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사람이 계율을 어겼다면 이 단승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한 쥐가 병에 걸리면 다른 쥐들도 다 병에 걸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은자 부덕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계율을 어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한편으로는 주의를 가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매일매일 시간을 내어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특히 여의 보장론을 듣는 시간 동안은 본인이 스스로 허법신께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금강살타 진언 혹은 금강살타 백자명을 염성하시면서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구두 잔승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고르드 기션을 연armen 지면 번소자라 소란도 공지 똑반 버를 신질로 데스터 컨섬 코르나와나 자르 트지전 금남고때 조위톤도 드블라 노르베진 쩌드나 제버 잡던 지브름젓 남캄 타르 셈친 장남스 디옥섬 자르와 돈친 잡발레 장들 돈베 찌르들비 찌르 레지 디데랍터 돈바너 돈바이 유전 건도 정보니 토마미 피티 섭상체네 추르킹안레 롱크 흔저베 특송스크이 센화스մ 찌르네 조치그나 어네스 셈친 돈잣장 디랑 돈타메 프로직바레 캬브르멈진지르텐 돈잣바 추르키야네 특보 코피장 라나고스르 남미 고토 추베런친 바마냥부 gemban들 롱슈더 조르케 네브르템바너 저던 냥부 메토 gembar테 테 맘제든 범척지 이르들 찬당 장님 징거 장님 징기 점년 전기 장들 점년 전기什么? 점년 전기 사장 때리겸바 점년 전기 사장 때리겸바 오 तेनर नंबर नाम जद कांजम सो के चोंगची की पार्दों के प्रज ते योगस ते यो का थामचतने ते युवार भी का थामचतने पुचिर जनब तेरतंग सांगे जान जामे दब जोंदे कोत पे ngom तोमजत जान 냠적당날 부치 겸소레 파르동 야친 zemj 호기르 테르 레레 장 kama 호그메드 네 캬브르 zemj 위미르 땅다 스동스մ 니셔 짜르갑цаг마테 판천 장메드 자고 웨킴 전 땅보 화름종 고즈르 남다가 장 니바바모 Huarki Gambarte, Xambaran Chin Yanam Cope Jean, Jeba Meto, Meto Sermap Jambarte, Ngabagi, Varnatso Tagbi Jean, Chigba Meto, Shinder Gipi Jean. Damba Yang Tamjong was Zubjit Yang Japa Jayan, Mazuda Job, Ne, Gobar Dorji, Yamson Jebana, Number no, Yenop, Chirchignavam, Do, Cherny Banner, Namna.当的就是我们这种几天看的以下那开的罗纳特巴当那么那的指向那用的像当那个说这么的就是把就是俺把那人群的眼比像这的指的特别是那 오늘도 이어서 여의 보장론을 배우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건데 사실 지금 이런 말법 시대에 오탁 악세에
대승 불법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아주 어려운 일이고 특히 여의 보장론처럼 이렇게 현법과 밀법의 가르침이 다 담긴 법문을 배우는 것은 이런 옥탁 악세에서는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얻기 어려운 기회입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도 이 법문에 대해 듣고 싶은 마음이 있고 환희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도 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법문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기는 어렵고 그래도 여러분이라도 이 내용을 완전히 듣거나 혹은 일부만 들어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1품은 이미 다 배웠고 만약에 제 2품을 완성할 수 있다면 저도 만족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여의 보장론은 사실 불교의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논전입니다. 여의 보장론에서는 기세계와 유정세계 그리고 청정한 것과 청정하지 않는 것 이런 불교에서 아주 중요시한 아주 중요한 교리를 아주 명확하게 잘 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문을 배우면서 롱첸바 존자께 자주 기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롱첸바 존자의 전기는 저도 번역한 적이 있는데 그러나 원래 롱첸바 존자는 이렇게 위대한 대덕분인데 그러나 그때 제자들이 신경을 쓰지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지 그래서 미팜 린포체와 롱첸바 존자의 전기를 보면 정말 지금 보통 사람들이 그 전기를 쓴 것보다도 못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마치 지금 사람이 롱첸바 존자보다 더 훌륭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롱첸바 존자의 전기는 그렇게 자세하고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아주 큰 성취를 이룬 롱첸바 존자님을 그의 전기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논전을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건데 특히 미팜 린포체와 롱첸바 존자께서는 그분들의 지혜든 대비심이든 그리고 마음의 본성을 직접 보여주는 가르침이든 이 많은 면에서 우리가 이 두 분의 많은 가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자께 자주 기도하면 아주 좋습니다. 롱첸바 존자의 불상을 하나 모시고 자주 기도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비록 이 불상은 외부의 환상과 같은 모양이지만 그래도 이런 방법을 통해 마음속에 불가사의한 진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의 보장론 전체는 두 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윤회는 버려야 하는 것이고 열반은 얻어야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부분인데 그리고 윤회의 부분은 또 갖가지 세계를 소개하는 내용과 중생들이 고통과 즐거움을 받는 내용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1권에서는 일체 만법의 근본적인 토대를 배웠고 그리고 지금은 이 토대에서 형성된 세계를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 근본적인 토대에 대해서 어떤 대덕분들은 이 근본적인 토대에서 아무것도 형성되지 않을 때 이럴 때 이 맨 처음에 이 근본적인 토대가 열애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열애장에 대해 어떤 대덕분들은 또 이렇게 봅니다. 이 열애장에서 모든 것이 형성된 후에 열애장을 근본적인 토대로 보고 그러나 맨 처음에는 윤회와 열반이 분리되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이 형성된 후에서야 근본적인 토대와 토대에서 형성된 것을 구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보성론의 관점은 이 열애장은 윤회와 열반이 분리된 후에 열애장을 근본적인 토대로 본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앞에서는 이미 이 근본적인 토대에 대해 배웠고 그리고 근본적인 토대에서 이 세계와 이 세계의 모든 것이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의 보장론을 배우면 대승불교의 관점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형성된 세계를 소개하는 내용인데 중생을 제도하는 불국토에 대해 설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사바세계에 대해 자세하게 설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생을 제도하는 불국토에 대해 설할 때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생을 제도하는 불국토와 본사에 대해 간략하게 설하는 내용이고 하나는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지막으로 요점을 잡아서 설하는 동시에 이에 대해 신심이 생기는 공덕을 설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중생을 제도하는 불국토와 본사에 대해 간략하게 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불국토에 대해 설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생들은 이 불국토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불국토에서 나타난 부처님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처님과 부처님의 불국토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는 계속만 보고 강의를 하고 있고 제가 주석서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드린 구두 전승도 개성의 구두 전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적어도 주석서를 한 번은 배워야 합니다. 일요일까지 이번 주에 배운 내용의 주석서의 부분을 한번 배워야 합니다. 아니면 다음 주에 수업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다음에 제가 수업에서 지난주의 내용을 그 주석서 부분의 내용을 누구가 아직 마치지 못했는지 제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개 윤회 속의 이 모든 것은 세 가지 오랜 습성에서 형성된 것이고 그리고 이 윤회 속의 중생의 수량은 티끌 만큼 많습니다. 이 중생들을 어떤 방법으로 제도하는 걸까요? 이 중생들을 제도하는 부처님이 계시고 이 부처님께서는 그의 대비심으로 중생들을 그의 불국토에서 제도합니다. 그래서 이 불국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중생들을 이 불국토에서 제도합니다.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든 비로자나불의 불국토이든 혹은 동방의 부동불의 불국토이든 사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대비심의 힘으로 이런 불국토를 형성되게 할 수 있고 이런 불국토를 나타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국토를 만들고 나서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중생을 이렇게 할 때도 부처님께서는 분별심으로 내가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생각하고 나서 열심히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힘들여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치 여의 보주처럼 여의 보주는 그에게 기도하는 중생들의 소원을 자연스럽게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청정한 불국토와 청정한 부처님의 모습으로 쉽게 이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러한 방식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할 수 있습니다. 중생들을 3개 윤회 속에서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는 걸까요? 바로 궁극적인 열반의 과유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도 부처님의 불국토가 불가사의하다고 하였습니다. 시방의 부처님들은 중생들의 근기를 잘 알고 그래서 중생들을 위해 그들의 잘 맞는 법문을 설하시고 이 법문들은 아주 많고 허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는 방법도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불쌍한 중생들 앞에서 부처님께서는 갖가지 불국토와 화신을 통해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이런 이치는 화엄경에도 이와 관련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부처님의 경지에서 고요히 머물면서 대비심의 힘으로 무량겁 동안 늘 중생을 제도하고 있다. 그래서 중생들은 불쌍하지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제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떨 때 보면 불법도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중생들은 점점 더 많은 악업을 짓고 있고 이 중생들은 어떻게 제도할 수 있을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 윤회 속에서 중생을 어떻게 제도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중생들은 언젠가는 제도받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중생들을 어떻게 제도하는 것일까요? 이어서 이에 대해 설하는 내용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국토에 있습니다. 청정하지 않는 중생들의 수량은 무량무변하고 아주 많고 어떤 숫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불국토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불국토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들은 늘 중생을 이롭게 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고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생들이 있는 불국토에서 부처님의 중생을 이롭게 하는 사업도 끊임없이 펼쳐질 것입니다. 마치 파도는 바다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제도할 중생이 있는 한 부처님이 자비심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사업도 끊임없이 펼쳐질 것입니다.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라는 불국토에서는 우리의 본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중생을 제도하고 있는지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는 방법에 대해 여기서는 정리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제1번의 내용은 제2권의 내용의 머리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국토의 부처님은 한편으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볼 수 있고 혹은 현겁 천불, 그야말로 현겁 동안 이 사바세계에 출현하는 부처님들 혹은 비로자나 부처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처님들이 중생을 제도하는 방법을 일단 정리해서 설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왜 일단 이 단어를 썼을까요? 사실 롱첸파 존작에서는 다른 법문을 설하실 때도 만약에 시간과 인연이 성숙되면 나중에도 설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일단 이 단어를 쓴 이유는 원래는 무량한 불국토의 모양과 청정함에 대해 자세하게 설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불국토에 대해 설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는 일단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바세계에 대해 설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이 사바세계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일단은 사바세계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설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의 보장론을 배우면 일반 현법의 가르침에서 배울 수 없는 많은 가르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논전에서 전혀 배우지 못하는 들은 적도 없는 많은 새로운 가르침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사실 이런 이치는 이런 가르침은 밀법과 현법의 가르침과 완전히 부합합니다. 이렇게 먼저 불국토와 부처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또 불국토와 부처님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국토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도 전체적으로 삼신의 불국토를 설명하는 내용과 따로 기장 화엄 불국토를 설하는 내용 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삼신의 불국토를 설명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삼신의 불국토 중에 먼저 법신을 말하는 것인데 이 지혜 법계와 차별이 없는 본사 그야말로 여의 보주와 같은 부처님이 바로 보현왕 열애이고 보현왕 열애는 법신입니다. 보현왕 열애께서는 시작을 알 수 없는 아주 먼 옛날에 이미 보리를 증득하셨습니다.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만약에 보현왕 열애를 생각하면 머릿속에 푸른색의 보현왕 열애의 모습이 떠오를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논전에는 또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현왕 열애는 근본적인 토대에서 무언가가 형성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만약에 스스로 그의 본성을 깨달았다면 보현 열애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현왕 열애입니다. 그러면 보현왕 열애는 유일하게 한 분만 있는 것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중생이든 근본적인 토대에서 무언가가 형성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만약에 스스로 그의 본성을 깨달았다면 바로 보현왕 열애라고 하고 그야말로 보리를 증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생이든 언제든지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전혀 윤회 속에 들어간 적이 없는 이런 상등 근기의 중생을 보현왕 열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시작을 알 수 없는 아주 먼 옛날을 말하는데 사실 근본적인 토대를 말할 때 그야말로 근본적인 토대에서 모든 것이 형성될 때 시작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시작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세속의 모든 것은 아주 확실하고 실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보현왕 열애는 법신이고 이 법신의 청정함에서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섯 보신이 나타납니다. 법신, 보신, 화신 중에 우리는 자주 다섯 보신을 말하는데 이 보신에 대해 태원만 심성 휴식에도 설명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법계 보장론에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는 법신에 의해 다섯 보신이 나타났다고 하고 그리고 또 보신에 의해 화신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신은 마치 우리의 본사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부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신은 또 수없이 많은 화신을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논전에서도 수승화신 등 갖가지 화신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바세계에서는 법신에 의해
신구이 새 보살로 나타나고 새 보살 그야말로 이 세 가지 화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의 화신은 대세지 보살이고 그리고 구의 화신은 관세음 보살, 신의 화신은 문수 보살입니다. 티베트 지역에서는 이 3대 보살의 신상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티베트 지역의 어떤 대덕분 그리고 국왕도 자주 이 3대 보살의 화신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지역에서도 어떤 대덕분은 문수 보살의 화신이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대덕은 관세음 보살의 화신이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대덕분은 대세지 보살의 화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은 한 분은 지혜를 대표하고 한 분은 비심을 대표하고 또 한 분은 힘을 대표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자주 말하는 지혜, 비심과 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혜가 없어도 안 되고 비심이 없어도 안 되고 그리고 비심과 지혜만 있지만 그러나 힘이 없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대세지 보살의 힘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보살께 기도를 하여 지혜도 얻고 비심도 얻고 그리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힘도 갖가지 원인 때문에 파괴되지 않고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한 법신, 보신, 화신 등 세 가지 몸이든 혹은 갖가지 화신이든 사실 육도 윤회 속에서 이런 갖가지 모습으로 중생을 제도하고 있고 이롭게 하고 있고 그리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시간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태어남도 있고 열반에 드신 것도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윤회가 다 하기 전까지 그분들이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발원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도 이런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의 화신은 법계에 두루 가득하고 갖가지 모습으로 중생들 앞에서 나타나고 중생들을 이롭게 한다. 그리고 이 능가경에도 이런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법신에 의해 보신이 형성되고 그리고 보신에 의해 화신이 형성되고 그리고 법신, 보신, 화신 이 세 가지 몸은 사실 다 부처님이다. 마치 우리가 현관 장엄론에서 배웠듯이 부처님의 근본적인 본체에 의해 갖가지 모습이 형성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의 법신은 번뇌와 함께하지 않는 21가지의 무루법이 있고 그리고 보신도 5가지 지혜, 5열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신은 원만한 상허를 가지고 그리고 만법의 본질을 통달하는 지혜와 세속의 모든 것을 통달하는 지혜를 갖추었고 그리고 60가지 맑은 음성을 갖추신 부처님의 모습으로 중생들 앞에서 나타나 이런 방식으로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실 이 법신, 보신, 화신 이 세 가지 몸을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중생들 앞에서 나타나 중생들을 제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법신, 보신, 화신 이 세 가지의 불국토를 간략하게 설하는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이어서 또 따로 기장 화엄 불국토를 설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자주 말하는 화정세계와 비슷합니다. 캠퍼님께서는 나무로 만든 티베트어의 경전을 쌓는 것을 하나 꺼내셨습니다. 옛날에 저희 불학원에서 불법을 배우고
수행하는 분들은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것을 하나 들고 다닙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 경전의 책을 가방에다 놓습니다. 그때는 다 이렇게 길게 된 이런 나무로 된 것으로 경전을 그 안에 끼고 들고 다닙니다. 제가 썼던 이거는 징멘폰초 린포체님 앞에서 이미 아주 긴 시간 동안 써왔고 그래서 계속 씻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징멘폰초 린포체님의 가피가 있다고 생각해서 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기장 화엄 불국토를 설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엄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여기서는 주로 보신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신의 불국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밀의 계통에서든 혹은 끄리야 딴뜨라 승이든 짜리야 딴뜨라 승이든 이런 율법의 가르침 중에서도 자주 비로자나 부처님을 자주 언급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쪽 지역의 절에서도 사실 비로자나 부처님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어떤 대덕부는 비로자나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나다고 하는데 둘이 아니다고 하고 이런 관점도 있고 그리고 두 부처님이 한 분이 아니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 앞에서 나타날 때는 하나는 보신이고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리는 다섯 부처님 가운데 있고 비로자나 부처님은 보신을 대표하고 그리고 비로자나 부처님에 의해 화신인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법신은 버현왕 열애이고 보신은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그리고 화신은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의 불국토에서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화엄세계는 도대체 어떤 불국토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를 이렇게 하기 위해 먼저 법신에 의해 무량무변한 보신의 불국토를 나타나게 하고 형성되게 하고 그리고 보신에서도 무량무변한 빛이 비추고 무량무변한 부처님과 보살들을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화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보살들은 본인의 수행 경지에서 나타난 것이지 바깥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다른 조건에 의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바깥에서 나타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수행 경지에서 나타난 불보살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마음으로 시방의 불보살들에게 공양을 올릴 때도 먼저 법신에서 수없이 많은 보신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보신에 의해 수없이 많은 빛이 비추면서 각 빛에서 또 무량한 불국토가 나타나고 이 수없이 많은 불국토를 통해 수없이 많은 종생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화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본인의 마음에서 수없이 많은 빛을 비추고 이 빛은 다른 다섯 열애를 대표할 수도 있고 비로자나 부처님과 그의 불국토에서 수없이 많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사실 당밀도 그렇고 그리고 화엄종도 마찬가지로 화장세계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밀법에서도 이 화장세계를 아주 중요시하는데 이 화장세계에 대해 수행하는 의궤가 다른 종파와 좀 보기에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티베트 지역에 많은 외밀교의 수행 의궤에서도 이와 관련된 수행하는 의궤가 좀 있습니다.
있습니다. 물론 법망경에도 화장세계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말하는 화장세계는 여기에서 말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그때 당시 동방의 도솔촌에서 마왕들을 위해 설법을 하시고 나서 남선 부주에 내려왔습니다. 그때 말하는 그 화장세계는 사실 부처님이 성불하시기 전에 중생들 앞에서 나타난 그런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관점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나이란 자나강 부근에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리고 천상계에 가서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설법을 하시러 가셨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와서 중생을 이롭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미팜 렘보체의 이 여의 보장론에 대한 분석을 보면 불국토의 부분은 법신, 보신, 화신 세 가지 불국토와 화엄 불국토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말씀드렸고 이어서 본사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부처님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두 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국토에 나타난 본사에 대해 설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에 대한 의혹을 떨쳐버리는 내용입니다. 사실 롱첸바 존작에서는 자주 변론하는 식으로 설법을 하시고 그리고 현법의 가르침을 설하실 때도 밀법의 가르침을 같이 설하십니다. 아주 명확하게 잘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어서 네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비로자나 부처님은 보신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원만한 보신인 비로자나 부처님은 어떤 곳에 머물고 있을까요? 어떤 세계에 머물고 있을까요? 바로 보연화장이라는 청정한 불국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머물고 있는 세계는 아주 귀한 보물과 같은 연꽃과 같은 아주 청정하고 원만한 세계입니다. 보연화장 세계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화기 화장 불국토로 불리기도 합니다. 사실 이 화장 세계에는 수없이 많은 불국토가 있습니다. 이 화장 세계를 말할 때 캐나다 혹은 어떤 나라 딱 한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말하는 화장 세계는 티끌만큼 많은 불국토가 있고 이 하나의 화장 세계는 100만의 사바 세계만큼 크다고 합니다. 티끌처럼 수없이 많은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바세계의 범위는 해와 달 그리고 사대주 그리고 천상계 등 포함해서 이 하나의 사바세계가 구성되는데 이 사바세계 1000개를 묶어서 소천세계 하나가 형성되고 그리고 이 소천세계 1000개를 묶어서 또 하나의 중천세계가 형성되고 그리고 중천세계 1000개를 모아야 삼천대천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삼천대천세계가 바로 한 분의 부처님이 교화를 맡은 범위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바세계도 남선 부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바세계 하나에도 수없이 많은 세계가 있는데 이 화장세계의 크기는 100만 개의 사바세계만큼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의 보장론을 배울 때는 어떤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것은 우리의 분별심을 초월한 그런 경지다. 이런 불가사의한 경지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이해하기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문학을 배우면 혹은 이 드넓은 우주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불교에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그런 경지를 말할 때도 이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분별심은 마치 바늘의 구멍처럼 그렇게 작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 작고도 작은 구멍으로 얼마만큼의 세계가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의 분별심은 아주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제쳐놓고 우리가 맨날 사용하는 핸드폰을 봐도 이 핸드폰의 이 시스템을 보면은 이것은 반보들이 만든 거지만 그러나 이것도 우리에게는 아주 불가사의한 현상이 아닙니까? 저도 어떨 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작은 것에 그렇게 많은 것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동영상이나 음성이나 혹은 그렇게 많은 책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이것도 정말 불가사의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우리 반부들의 사고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계에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드넓은 우주이든 그리고 화장세계이든 사바세계이든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그런 것들입니다. 이 화장세계 는 60권의 화엄경과 80권의 화엄경 중에 모두 다 있습니다. 어떤 절에 가면 이 화장세계를 그린 탱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에 대해 나중에 좀 연구를 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60권의 화엄경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화장세계는 마치 바다와 같고 이렇게 청정한 세계이고 광명이 모든 허공에 이 시방세계에 두루 가득하다. 사실 어떨 때 대승의 가르침을 보면 어떤 가르침은 정말 불가사의한 경지를 설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또 이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한 티끌에도 무량한 불국토가 있고 그리고 무량한 불국토에는 무량한 열애가 있고 그리고 이 무량한 부처님께서는 무량한 권석이 있고 그리고 이 무량한 권속들과 부처님께서는 무량세계의 무량한 중생을 제도한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사람이 듣기에는 마치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것처럼 들릴 겁니다. 확실히 우리의 이 한계가 있는 분별심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확실히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끊임없이 불법을 배우면은 이 불가사의한 화장세계이든 불가사의한 불국토이든 그리고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공덕이든 부처님의 가피력이든 이런 불가사의한 것에 대해 확고한 신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부처님께서 그때 당시 이런 세계에 대한 설명과 이런 드넓은 우주를 설하는 내용을 보면 확실히 부처님의 지혜이든 불법의 지혜이든 정말 불가사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인류가 세계를 탐구하는 능력은 지금의 이런 능력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때도 이미 이 드넓은 우주가 있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이 한계가 없는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나 이런 통찰은 불교 외에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만약에 화엄경의 비로 잔나품을 보시면 그 안에서 묘사한 불가사의한 현상들을 보면 사실 지금의 천문학자들의 관점과 유사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이 화엄경에는 아주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지역에도 많은 대덕분들이 화엄경을 설법하시는데
어떤 대덕분은 5년 동안 이 화엄경을 설법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설법하기 좋아하고 불법을 배우기 좋아하는 이런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범부 중생들은 사실 좋지 않은 습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오랜 습성은 최대한 없애야 하고, 예를 들어 탐욕, 분노, 어리석음 등 이런 것들은 많은 방법을 통해서 혹은 본인한테 벌칙을 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좋지 않은 마음을, 선하지 않은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어떨 때는 이런 벌칙을 주는 방법으로 본인의 마음에 있는 이런 악한 독을 없애야 합니다. 이 5가지 독이든 3가지 독이든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배울 때 똑같은 시간에 이 불법을 듣지만,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음식도 먹으면서 졸린 상태에 이 수업을 듣고 똑같은 시간이 지나가지만,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미 불법의 심오한 이치를 통달하였고, 그러나 어떤 분들은 불법을 배우지 못할 뿐더러 심지어 마음속의 번뇌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왔지만 그러나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심오한 불법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얻기 어려운 기회입니다. 나중에 이런 기회가 있을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자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절에 가서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고 그리고 가족들의 평안을 발원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그리고 또한 선지식의 관정을 받거나 혹은 가피를 청하고 혹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좀 기쁘게 지내는 것도 어렵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대승불법의 가장 심오한 이치를 배우고 통달하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젊은 분들이 이런 젊은 시절에 이런 불법을 만났고 언젠가는 이 불법을 전파하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 불법을 전파하는 기회가 없더라도 우리의 아래 야식에는 진정으로 외부의 기세관과 안의 정신 세계에 대해 어느 정도 통달한 바가 있다면, 어느 정도 깨달은 바가 있다면,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이 세계에는 원만한 보신인 비루자나 부처님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비루자나 부처님은 5 부처님을 대표하고, 이 부처님의 자세는 가부좌를 한 자세이고, 그리고 앉은 자리는 연꽃 위에 앉아 있습니다. 부처님의 몸은 이 연꽃 전체를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모든 모공에서 향기가 나는 물이 나오고, 이 향기가 나는 물은 마치 바다처럼 그렇게 원만한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처님도 불가사의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향기가 나는 물이 수없이 많은 불국토가 되고, 그리고 이 수없이 많은 불국토는 또 모든 개념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무량무변한 중생들을 제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 불국토에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몸에서 많은 향기가 나는 물이 나오고, 이 향기가 나는 물이 또 무량한 세계로 변하고, 그리고 이 무량한 세계에서 무량한 열애가 나타나고, 이 무량한 열애는 또 모든 능취와 소취에서 벗어난 경지에서 이런 방식으로 무량한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몸에서 향기가 나는 물을 내리는 방식으로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그리고 비로자나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등인이라는 손 모양을 하고 그 손 위에는 향수 바다가 있고 그리고 향수 바다에는 또 큰 연꽃이 있고 그리고 이 큰 연꽃에는 무량한 꽃잎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거대한 꽃술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꽃술에는 또 수없이 많은 불국토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불국토가 있는데 그 꽃잎 위에 25층이 있는데 이 25층은 위아래로 한 층 한 층 서로 겹쳐서 25층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량한 불국토가 있습니다. 등인의 모양을 한 손에는 향수 바다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연꽃이 있고 그리고 꽃에는 꽃잎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꽃술이 있고 이렇게 무량한 꽃잎과 꽃술이 있는데 각 꽃잎과 꽃술에는 각각 무량무변한 불국토가 있고 수없이 많은 불국토에서 수없이 많은 종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아미타불처럼 바루 하나만 들고 그리고 그 바루에는 다만 하나의 연꽃이 있고 또 25층의 꽃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은 무량무변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여기서는 무량한 세계 중에 다른 세계를 말하지 않을까요? 여기서는 주로 가운데의 25층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설한 이 세계에 대한 가르침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인식과는 많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러나 현법의 화엄경 등 많은 경전에 있는 관점도 이 관점과 부합합니다. 실은 승승보장론의 제1품에서도 먼저 12가지 원만을 갖춘 부처님을 설하고 그리고 제2품에서는 화장세계를 설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화장세계에 대해 설할 때는 다른 율법의 논전에 있는 좀 깊은 가르침을 인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승승보장론도 25품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 안에서는 25품으로 말하지 않고 25층의 높은 빌딩으로 말하고 한 층 한 층 이렇게 올라왔다고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1층은 부처님에 대한 설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2층은 주로 화장세계를 설명하는 내용이고 화장세계를 설하는 내용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여의보장론에 있는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고 다만 좀 자세하고 간략하게 설하는 면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승승보장론에서는 약간 간략하게 설하였고 그리고 여의보장론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서는 그 연꽃 가운데 거대한 꽃술이 있다고 하였고 그리고 이 꽃술에는 무량한 세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꽃술에 25층이 있는데 사실 이 25층 중에 층마다 아주 많은 삼천 대천 세계가 있습니다. 티끌처럼 많은 수없이 많은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나 확실히 지금 역사가들은 이에 대해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서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화장세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영화를 찍는 분들 혹은 예술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화를 찍을 때도 용궁이나 천상계에 관련된 내용을 참고해서 이렇게 영화를 찍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손에는 향수 바다가 있고 그 향수 바다 가운데는 연꽃이 있고 그리고 연꽃 가운데의 꽃술에는
25층에 삼천, 대천 3개가 있습니다. 각 층마다 무량한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5층이 있는데 그러나 각 층에는 또 수없이 많은 색깔이 있고 수없이 많은 모양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비단과 같고 우리가 비단을 보면 각가지 색깔과 무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층에 있는 수없이 많은 세계는 사실 세계마다 그의 모양과 색깔이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도 아실 건데 비단은 보기에 아주 화려합니다. 그리고 각가지 무늬와 색깔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25층의 세계도 서로 똑같지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화장 세계를 그린 탱화를 보면은 똑같이 그렸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세계마다 서로 다르고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모양이 아닙니다. 제가 한쪽 지역의 다른 내용을 비교해서 봤는데 한쪽 지역에서는 20층의 화장 세계를 말하고 우리는 25층의 화장 세계를 말하는데 이것은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모두 13층에는 사바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13층에는 사바세계라고 하고 그리고 이 세계의 명칭, 이 세계의 이름은 좀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러나 1층과 2층의 이름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25층의 세계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이 25층의 세계를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25층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심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경록에도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 화장 세계에는 수없이 많은 세계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이것이 불가사의하다는 신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지 분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신심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비로자나 부처님의 의궤를 염송하여 수행을 할 때 이 화장 세계와 관련된 수행을 할 때는 이것은 완전히 신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지혜 혹은 수행의 경지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전부 중생의 분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분별심으로 이해하려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화장 세계를 들을 때는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화장 세계에 대해 천천히 알게 되면 특히 화엄경에 있는 비로자나품 그리고 당밀의 계통에 있는 수행의 의궤와 수행법을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비로자나 부처님의 수행 의궤를 보면은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경전에 있는 화장 세계의 내용과는 일일이 자세하게 비교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는 25층의 세계를 말하는데 1층은 상생보명이라는 불국터이고 그리고 거기에 머무는 부처님은 무구 등 열애입니다. 지금은 참고 자료 중에 5번째를 보고 있습니다. 2층은 연화장엄 불국터이고 그리고 거기에 머무는 부처님은 사자정광 열애입니다. 그리고 3층은 보식정엄 불국터이고 부처님은 금강광불입니다. 그리고 4층은 영화변포 불국터이고 거기에 머무는 부처님은 희광력불입니다. 그리고 5층은
중선 청정 불국토이고 거기에 머무는 부처님은 길상왕불입니다. 그리고 6층은 번화 불국토이고 거기에 머무는 부처님은 성자재 열애입니다. 그리고 7층은 진생위엄성 불국토이고 거기에 머무는 부처님은 지혜불입니다. 그리고 8층은 묘음유포 불국토이고 거기에 머무는 부처님은 위엄무적불입니다. 그리고 9층은 금강승당 불국토이고 거기에 머무는 부처님은 성왕불입니다. 10층은 대일 불국토이고 거기에 머무는 부처님은 법성무량불입니다. 11층은 광명색 불국토이고 거기에 머무는 부처님은 범왕불입니다. 12층은 청정광 불국토이고 거기에 머무는 부처님은 광엄불입니다. 각 불국토마다 거기에 머무는 부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한 층 한 층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사바세계는 몇 층에 있을까요? 바로 13층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고 내일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바세계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난의 천자로반인 돈의 배전한 반시장 제가 나치와 조바예 조배 조레 조와 조와 셔